그리스도의 일꾼.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날, 청지기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맡겨진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지기로서 수고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로서, 학교의 선생으로서, 직장에서의 직급으로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한국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어떤 단어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자세하게 여러분 그 뜻을 알아보면 영화 배너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흡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로마 시대의 큰 전투함인 갤리선, 그 중에 맨 밑바닥에서 여러분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켜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부터 이런 배를 몰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순신 나오는 그 영화가 요즘 3부작 나오는데 마지막 3부작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은 가운데에 지휘관이 지시를 내리면 그걸 듣고 가운데에 앉아가지고 막 북을 치죠. 그럼 그 북 소리에 따라 가지고 막 칩니다.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저어라. 또 이렇게 치면은 오른쪽 사람들만 노를 짓고, 또 저렇게 치면은 왼쪽 사람만 노를 짓고, 막 빨리 치면은 전속력으로 힘을 다해서 짓고, 그렇게 갤리선 미층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함장이 지시하여 북을 치는 리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노를 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전투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노를 지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거나 적의 공격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가라앉거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함장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시와 명령만 따라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만 따르는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의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저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싸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열심이 있을 때에 교회가 바로 서는데,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 어떤 이익을 위한 열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데가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조직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필요한 열심이 되면 교회는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들에만 열심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심이 나를 높이기 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뭔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장되시는 주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일들만 여러분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들에만 열심 내는 참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꾼은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큰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외국 영화를 보면은 그 집사, 청지기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영화 배트맨에 보면은요, 배트맨 주인공이 엄청 부자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가지고 총에 맞아 죽는 부모님. 그 배트맨은 그래서 항상 어두운 옷 입고 컴컴한 데로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어릴 때 불우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뭔가 불안정한 그 배트맨을 위해서 항상 옆에 누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알프레도라고. 맞나? 그래가지고 옆에서 부족한 거 다 해주고, 찢겨져서 오면은 옷 다 수선해주고, 슈퍼카 망가지면 고쳐주고, 하여튼 옆에서 얼마나.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뭘 맡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은 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집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들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는 바로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맡은 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내가 정말 열심으로 일꾼된 사명을 감당했는지, 하나님의 소원 어딜 가나 내가 선 땅들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천국으로 만드는 그 사명 내가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여러분 일하는 자, 어떻게 일해야 될까? 올 한 해도 잘 해주셨지만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충성입니다. 아멘. 충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란 어떤 뜻이냐 하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일 잘하는 사람들을 요구해요. 맞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갖추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능력만 보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하고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완전히 다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잣대를 교회에 들이대는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경험을 여기다 갖다 들이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은 일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일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못하겠어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서는 다 그냥 그래 저렇게 다 받아들이는데 교회에서는요, 그 말 한마디가, 그 평가 하나가 그렇게 내 마음에 못이 돼가지고 못해요, 안 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사명 감당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은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은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여셉 전도사님도 이제 참 영광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떠나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리에 없죠? 없어. 목사님, 제가 사표를 10번을 내가 써가지고 그냥 내가 내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러려고 장로 됐나? 내가 이러려고 권사 됐나? 내가 이러려고 속장 됐나?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사탄이 달려들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나 하고 싶지 않아. 은혜와 축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그만큼 시련도 오고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새로 맡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읽고 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 집사는 소령이고 권사는 중령이고 장로는 대령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님 원스타. 아이고, 정말 참. 직분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 받자마자 얼마나 시험거리가 찾아오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끝까지 감당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장로 됐나? 내가 이러려고 집사 됐나? 내가 이러려고 권사 됐나? 내가 이러려고 속장 됐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해요. 제가 여러분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면박 준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 일을 왜 그렇게 해요? 여긴 직장이 아닙니다. 여긴 회사가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여러분 전 유럽을 차지합니다. 기세등등하죠. 1m 60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사람이 전 유럽을 다 지배했으니. 근데 여러분, 힘과 권력이 생기면요 끝이 없는 것 같아. 알렉산더가요 32살에 여러분 지구의 절반을 여러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든든한 나라를 여러분 구축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야. 저 인도도 들어가야 돼. 인도도. 여러분 인도까지 쳐들어가거든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인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많은 부하들과 너무나 많은 병사들을 잃고요, 오다가 풍토병에 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많은 병사들을 잃고 결국에는 알렉산더도 자기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32살의 나이에 지구의 절반을 정복한 알렉산더가 죽거든요. 나폴레옹도 그런 거예요. 유럽을 차지했으면 됐지. 또 러시아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장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왜 들어갑니까? 알프스도 넘어야 되고 피레네 산맥도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러시아에 들어가는 가운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인 강도 있고 여러 강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있읍시다.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긴다니까. 근데 돌아오는 길에 러시아의 한 부족을 만납니다. 이게 누구냐? 호자크족이에요. 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부족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둘러싸인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부상자들이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들과 싸우는데 여러분 밀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후퇴하자. 도망가는데 여러분 후퇴하는데 다리를 다 부셔놨어. 사지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지휘관들을 보러 강마다 들어가가지고 수심을 체크하게 합니다. 여기는 어떤 데 깊은 데가 있고 어떤 데 얕은 데가 있는 거예요. 얕은 데 찾았습니다. 더 낮은 데를 찾아라. 더 낮은 데를 찾아라. 가장 낮은 데를 찾은 다음에 공병부대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가교, 임시다리를 만들었어요. 임시다리는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대답 좀 해. 안 튼튼하잖아요, 여러분. 몇 달이 걸려서 몇 년이 걸려서 만든 다리는요 안 무너지지만 얼른 만든 다리는요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도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 엄청 수십만의 병사들도 지나가야 되고 대포도 지나가야 되고 마차도 지나가야 되고 짐도 지나가야 되니까 이 다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친위대를 부릅니다. 안 되겠다. 너네들이 지금 강물로 들어가서 그 지금 흔들거리는 약한 다리 하나씩 붙잡아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다리 하나씩 다 붙잡은 거예요. 병사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모든 병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나폴레옹이 명령합니다. 친위대 빨리 나와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리 잡고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어요. 그 나폴레옹이 살아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감당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사명자들,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절대 보시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세 군데에서 받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타인의 평가. 타인의 평가. 누구의 평가라고요? 타인의 평가예요.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받는 거, 또는 교회를 안 다닌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그거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3절에? 그죠?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평가, 그거 나에게 그렇게 큰 거 아니야.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런 뜻입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 했는데, 교회에서 이거 했는데 다른 사람 나 어떻게 쳐다볼까? 나 어떻게 평가하지?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근데 그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도 너무 의식할 필요 없고요, 좀 못했다고 해도 비난하거나 비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당 앞에 뭐 바뀌어진 거 없어요? 예? 저기 언제 생겼지? 십자가가 생겼어. 뭘 또 친절하게 비춰주고 뒤에 빛이 나오니까 또 이쁘기도 해요. 자, 딱 와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새로 바뀌었네. 예수님의 형상도 보이고, 그죠? 여러분, 이 조각가, 그 조각가 아티스트가 만든 십자가예요. 근데 저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와, 목사님, 우리 예배부장님 십자가 참 잘 넣네. 근데 교인 중에는 또 뭘 저런 걸 갖다가 걸었어. 있을까? 거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오늘 다 평가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교회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도 참 잘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일에는 평가가 있어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진짜 참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잖아요. 두 번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느냐? 자기 자신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때 자기 자신 평가해요, 안 해요? 아이, 멍청한 놈, 좀 잘하지 그랬어.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이게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스스로 너무 자책하거나 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감정적이시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뭐 하나 일에 있어서 뭔가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게 누구냐? 트리플 A형인 바로 담임 목사예요. 저예요. 맞습니다. 저는 A형 중에서도 AAA형이에요. 건전지도 아니고. 예?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어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 그날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잠도 못 자. 그리고 내가 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목사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 스스로가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좀 뭔가 부족하더라도 그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타인의 평가도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매우 작은 일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괜찮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의 평가와 자기 자신의 평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진정한 평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평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무슨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일을 너무 잘했어.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2024년 너무 잘했어. 너 너무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너 잘한 거야? 네 스스로 볼 때 너무 잘했어. 만족스러워. 잘한 거야? 내가 볼 땐 아니야. 너 너를 위해서 일했잖아.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너 교회에서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너 박수 받으려고 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평가를 내줘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의 살아온 인생을, 네가 한 신앙생활을 마지막에 주님이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참된 평가, 최종적인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어둠에 감추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상을 24시간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성격이 왜 그래? 뭘 저를 이렇게 일을 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너는 내가 보기에 마음이 합한 자다. 너는 정직하구나. 너는 공의롭구나. 너는 성실하구나. 너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우리의 눈이 틀리고 하나님의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못 보는 감추인 부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감출 수 있어요. 저 잘 감췄잖아요. 트리플 A형. 여기 다 알고 계셨어? 네. 얼마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쇼업 할 수 있어요. 내 이미지를 메이킹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 위선적인 거, 어둠에 감춰있던 거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못 보는 감추인 부분들을 드러내어 주님 오시는 날 최종적인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괴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저한테 아버님이 목회 비결 딱 3마디만 알려주셨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해라.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이. 평가의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안 좋은 평가를 좋은 평가로 되돌릴 수는 있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번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는 딱 한 번뿐입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평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평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평가, 그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평가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평가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잘못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비판과 평가가 좋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왜 저런 사람을 권사시켰어? 왜 저런 사람을 집사시켰어? 아니요. 당회가 되었든 구역회가 되었든 기획위원회가 되었든 어떠한 방법을 통했든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판단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판단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오늘 마지막에 주신 말씀 한번 외치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여러분 가정을 천국 가정,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명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남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